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이 연주자보다 이 연주자가 갖고 있는 세계적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이 연주자의 얼굴보다도 그 바이올린 사진이 더 크게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고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아주 멋진 연주를 잘 마쳤습니다. 관객들로부터 아주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은 역시 바이올린이 좋아서 그런지 너무 멋진 소리였다고 이렇게 하나같이 다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공연 후에 이 바이올린을 이 연주자가 내리쳐서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비싸고 좋은 바이올린을 왜 부셨을까? 이렇게 의아해하고 있을 때에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입을 엽니다. 저는 저희 악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고 난 후에 저는 전당포로 가서 $10를 주고 낡은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리고 줄만 새 것으로 이렇게 갈아 끼웠습니다. 오늘 밤 제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악기보다 이것을 연주하는 제 손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악기라고 하더라도 어떤 연주자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소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비싸고 좋은 악기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기가 누구의 손으로 연주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는 손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두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손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본문 말씀에는 손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그 안에 역사하는 그러한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시매라고 하는 단어는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주님은 아마도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곳을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시간을 조용히 가지시도록 무리들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큰 무리가 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들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충분한 증거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보다 또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단순히 표적을 쫓아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의 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나음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분을 보아하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에는 충분한 분이신 것 같은데 저분 곁에 있으면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내 손에 뭔가를 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목적으로 모여왔던 그러한 무리들은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현실적인 손이었습니다. 그런 손을 갖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벳세다 빈들을 가득 채웠고, 그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은 오병이어에 의해 큰 이적으로 무리들을 먹이실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지만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물으셨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이 무리들을 먹이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대답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아시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입니다. 일꾼들이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은 장정이 200일 동안 꼬박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액수입니다. 빌립은 계산이 빨랐습니다. 무리의 숫자를 금방 파악하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까지 금방 그렇게 단번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계산한 대로 그 돈이 있어도 사실상 그 돈으로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대답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고달프고 또 영적으로 결핍이 있고 양식이 필요하지만은 그 양식을 공급해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어서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과 같이 우리들을 찾아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은 산적해 있는데 그 무리들을 먹일 양식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 능력은 턱없이 부족한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빌립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빌립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보지 못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주님의 능력 행하심을 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손은 능치 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이 빌립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처럼 현실적인 계산을 하는 데는 그런 빠른 손놀림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안타까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현실적인 안목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이렇게 현실적인 대답을 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이 말했던 것을 보면은 뭔가 부정적이고 또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안드레는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희망의 싹을 틔웁니다. 무리들을 먹일 양식이 없기는 하지만은 그런 중에도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더 희망적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있다고 한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데는 얼마나 되겠느냐고 또한 안드레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또 물고기 2마리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보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저도 이번 여름 또 가을에 도시락을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편의점 도시락도 있지만은 청주교대 가면은 그 학생회관에 도시락 판매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집에서 전화를 해서 도시락을 주문해 놓고 그 도시락을 찾아오기에는 좀 과하다 싶은 좋은 자전거를 타고 가서 도시락을 찾아옵니다. 도시락을 사오면은 두 성도들이 좋아해서 같이 맛있게 잘 먹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도시락을 먹는데 고기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도무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도시락을 먹지 않으면서 느끼게 된 것은 도시락은 그렇게 좋은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시락은 그런 것입니다.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정성으로 그렇게 만들기보다 간단하게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도 그렇게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만든 그런 평범한 도시락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음식은 일반 서민들이 먹던 음식보다도 더 못한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관복음에 보면은 그냥 떡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냥 떡이 아니라 보리떡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리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웰빙 푸드가 아니라 저품질의 가장 값비싼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먹는 일반적인 주식은 밀가루로 만든 빵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빵은 가장 가난한 자들이 먹는 그러한 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물고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굴비나 또 자반 고등어와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작은 물고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와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는 보리떡은 밀로 만든 빵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칠기 때문에 먹을 때 목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반찬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것은 한 아이가 그렇게 내놓기에는 좀 민망할 것 같은 그러한 도시락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내놔봐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았을 때 그 모였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음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오직 한 아이뿐이었겠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이고 최소 2만 명이 되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음식을 가져온 사람이 유일하게 한 아이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꽤 괜찮은 음식들을 싸온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까워서 내놓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차피 내 것을 내놔봐야 이 많은 무리들이 다 함께 먹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 때문에 내놓지 못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어찌됐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도시락도 자신이 갖고 있어봐야 그것은 한 끼 분량의 그러한 도시락에 불과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왔던 한 아이의 손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가 도시락을 그 손에 들고 있습니다. 아이가 먹으면은 그저 한 끼 허기나 겨우 면하고 맛있게 잘 먹었다기보다는 겨우 배를 채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도시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내 손 안에 있으면은 그냥 하찮은 도시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삶의 문제들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면은 우리 손에 있는 이상 그것은 그냥 보리떡에 물고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없고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손에 붙들고 있었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건강, 물질, 자녀에 대한 문제, 직장과 또 진로에 대한 문제,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 손으로 열심히 붙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또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애를 썼을 때 어떻게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르지만은 우리의 손에는 넉넉한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손은 잡을 수 있는 것,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은 마치 모든 사람들이 다 식사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식사할 준비를 시키라는 것입니다. 장정만 5천 명이 되는 그 많은 무리들을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앉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은 이제 식사라도 할 것처럼 옹기종기 앉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그 손에 가지시고 축복하십니다. 아이가 가지고 온 미천한 보리떡이 이제 주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미천한 도시락이었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은 하찮은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도시락이
그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도 남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찮은 도시락 하나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린이 주일에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왔던 어린이에 초점을 맞춰서 그 작은 아이의 순수하고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안드레에게 시선을 두기도 합니다. 빌립과는 다르게 머리로만 계산하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 희망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왔던 안드레의 손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 도시락이 바로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손에서 그것이 안드레의 손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최종적으로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음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이의 손에 있었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하찮은 도시락이었지만은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은 기적의 보리떡, 또 기적의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뭔가를 쥐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뭔가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우리는 마음이 또 편안해지게 됩니다. 내가 고난을 갖고서 내 손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복과 복에 대한 개념도 그렇습니다. 행복의 조건은 소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건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명예가 내 소유로 내 손에 갖고 있어야 그것이 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은 우리 손에 뭔가를 들려주시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 또 우리 일터에 형통함을 주십시오. 우리 손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 손에 과연 무엇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손에 뭔가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손에 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믿고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그는 자신의 손을 자랑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역대하 3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네립은 자신의 손, 그 능력을 자랑하면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 결과는 패배였고 또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손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이 내 손 안에 있으면은 내 문제 해결하는 일만도 바쁘고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저 하나의 보리떡 같은 인생이 되고 맙니다.
내 손 안에 있는 보리떡, 미천한 도시락은 끼니 한 끼를 때우는 정도로 더 이상의 기적도 없이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미천한 도시락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우리의 인생도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올려지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역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그 관심과는 상관없이 내 손에 더 많은 것을 잡으려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잡으려고 하고 어떤 것을 더 많이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기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CTS에서 방송된 당진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의 간증을 보게 됐습니다. 이 권사님은 딸 셋과 또 아들 하나 이렇게 4명의 자녀가 있으셨습니다. 근데 큰 딸은 결혼 후에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의료 사고로 아기도 낳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둘째 딸은 뇌염으로 7살에 그렇게 잃고 말았습니다. 셋째 딸은 태어난 지 24시간 만에 죽었습니다. 세 딸을 가슴에 묻고 이 권사님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을 힘도 없었던 것은 하나 남은 아들이 그 뇌가 7살에 멈춰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두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들이 20살이 될 때까지 매일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들은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엄마 아빠라는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초등학교에 보내기는 했지만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혼자서 운동장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부형들이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받지 못한다, 지장이 있으니까 학교에 못 오게 해라. 그래서 권사님이 학교에 또 불려갑니다. 권사님은 그 아들을 그냥 집에 두게 되면은 더 바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초등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에 가더니 이제 또 공부하기 싫다고 하면서 또 가방을 팽겨쳐 두고 집을 나가서 2, 3일 만에 그렇게 집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들어오면은 온몸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3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집에 오면은 또 가방 챙겨주고 도시락 챙겨줘서 또 학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잘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지금은 이제 일자리를 얻고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또 어엿한 가장이 됐습니다. 남편이라도 권사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술에 취해 있었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남편도 우울증으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고 또 자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자살도 시도했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권사님은 더 슬프고 또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남편 제발 정신 차리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수양회에 참석을 하게 됐고 수련회에 참석했던 남편이 전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이 양반이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전화를 받고서 너무 감사해서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남편분도 화면에 나온 걸 보니까 지금은 집사님이 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성장이 7살에 멈춘 아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됐고 아들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려운 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내용의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그 권사님의 인생,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그 마음의 상처마저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권사님의 삶이, 그 남편의 삶이, 지적 장애인의 그 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질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자신의 손에 뭔가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내게 보리떡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달라고, 더 많은 것을 붙들게 해달라고, 고난이 아니라 축복을 내 손에 쥐어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셨고 따뜻한 손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리떡이냐 밀가루떡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현재 모습이 보리떡 같은 인생인지 값비싼 떡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떡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리떡 같은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귀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보리떡을 붙들고 아무리 애써봐도 그것은 보리떡밖에 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에 붙들리게 될 때 그 보리떡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쥐고 있어도 별것 아닌 그런 보리떡을 움켜쥐려고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비영예를 드렸던 순수한 믿음을 가졌던 한 아이처럼 우리의 보리떡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대,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해드리고 주님의 손에 우리가 친히 올려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보리떡,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진 그러한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갈망하며 이 자리에 와 찬양하며 예배하며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급함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낱낱이 아뢰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나태하여서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던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손에 다 내어드릴 때 하나님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렁주렁 맺혀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참으로 외롭게 힘들게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국 정부가 하나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탄압을 합니다. 특별히 정말로 기독교적인 모든 그런 색깔들을 다 억지로 강제적으로 지우고자 참으로 잘못된 정책과 무리한 그런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을 줄 저희들은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지하교회에 숨어서 정말 숨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 정말로 살아남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정말 십자가의 능력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소망하며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고정되고 집중하여서 남은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더 적극적으로 그저 조금 선교의 열심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세상 곳곳으로 스며들어가고 흩어져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큐티 집회로 저희들이 새로운 포맷을 만들어서 바꾸기를 원합니다. 많은 항존직들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뎌지고 어리석었던 그런 부분들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영적인 지혜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일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환우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어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픈 그 부위들을 주님께서 고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탄절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혹시 높아졌다면 다시 겸손한 모습으로 낮춰주시고 주님만을 더욱더 신실하게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상당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청주 땅에 상당교회가 있는 이유를 저희들이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청주 땅이 성시하며 중부지역의 복음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도 움켜쥐지 않고 오직 주님 손에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해와 우리 상당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